여러분 중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가요? 이솝이 우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한 아버님이 두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제껏 농사지었던 그 땅 똑같이 유언을 남기는, 한쪽 땅은 큰 아들에게 또 다른 쪽은 작은 아들한테 남기면서 이거 너희들 잘 가꾸고 여기서 이렇게 생업을 이어라 하고 이렇게 밭을 줬는데, 그 밭이 돌짝밭이라 농사를 해도 제대로 잘 안 되는 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이 빠르고 계산이 빠른 둘째 아들은 그 밭을 그냥 싼 값에 팔아가지고 상업하러 나가서 그렇게 이제 이래서 그래 내가 결정 잘했지, 그렇게 둘째 아들은 그렇게 결정했답니다. 큰 아들은 아버님 그래도 무엇인가 뜻이 있으셔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 하고 돌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걷어내고, 거기서 이렇게 잘 안 되더라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농사일을 한 해 두 해 하다가 어느 날은 조금 더 돌을 더 걷어내고 쟁기를 더 깊이 갈려치는데 털커덕 걸리는 게 있어서 캐보았더니 아버님이 예전에 거기다가 이렇게 보물상자를 숨겨 놨던가 봐요. 큰 아들들이 그걸 캐내고는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다, 그런 어떤 이솝우화 같은 얘기죠. 부모가 아버님이 유언을 남겼다, 그 유언을 자녀는 두 가지 칼라로 봤죠. 하나는 가볍게 이거 그거 하시는 말씀이겠지 하고 받는가 하면, 어떤 한쪽에서는 정말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말씀하셨겠지 라고 하는 유언 앞에서 두 가지의 성향을 나타내 보이죠.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유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유언이 많이 나와요. 이삭이 그 아들 둘한테 남겼던 유언은 상당히 긴 내용을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아들 많았던 야곱은 12를 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 그 양은 방대하겠죠. 그리고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유언을 남기고, 다윗 또한 솔로몬에게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유언으로 남기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솔로몬은 아예 시를 썼어요. 그게 바로 전도서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 남은 이야기,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남긴 게 전도서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3편의 설교를 하세요. 감다퍼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 3편의 설교를 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됐는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유언으로 남기십니다. 십자가상에 말씀하신 유언도 있지만 그 전에 설교에 장구한 얘기가 유언이기도 해요. 물론 성경이 유언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성경 안에 남겨지는 유언은 그렇게 적은 분량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 유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새겨져야 되느냐면, 마지막 운명하면서 남겨준 얘기는 쉽게 다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숨이 지금 마지막 한숨 쉬면 끝이 날 이 분이 농담이나 하겠다고 말을 남기겠느냐? 그렇진 않을 거라고. 가장 인생에 들어둬야 될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남겨놓는 것이 바로 유언이겠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언의 말들을 우리가 경하게, 약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 본문의 이야기가 이사야가 기록하였던 유언 중에 하나라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에게 남겨줄 이야기,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 같고 위태로워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아예 그냥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다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를 살아요. 이러한 세상에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얘기해, 곧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한다. 이게 망한 데서 끝이 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되, 회복시키신 이유가 뭐냐면 열방과 나라 가운데, 세계 만국 가운데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사야가 망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전 1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잦아드는 이야기는, 이런 유언 얘기를 듣고 나라가 망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찾아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껏 하나님께서 보강하게 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강하게 해주셨던 그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꺼번에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요. 이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 이야기가 두려워 말라입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밀려오는데, 그 밀려오는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그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거나 여건만 보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시대는 지났지만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가 아닐까요? 이사야가 남겨줬던 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통용되는 유언의 얘기.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사는 것이 이만큼 살았으니까 경력이 있어서 더 잘 살 것 같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가게를 이제 운영을 잘했으니까 앞으로 한 달, 내년에는 더 잘 되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이러한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가득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오늘 흐르고 있는 큰 줄기인 거죠. 하나님의 것 된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그게 가당치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 읽었던 말씀의 7절의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원래 속하였던 그 소속을 다시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의 모든 엉켜버리고 잘못된 상황들을 풀어주시겠다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어떻게 갖추어지느냐? 필수적인 필요의 자격은 뭐냐? 바로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될 때 자격이 갖추어진다.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세요. 다만 백성된 자에게 자격이 뭔가 결여됐다면 무엇이 자격이 결여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가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뭘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거나 얼만큼의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이게 가장 첫 번째 계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는 내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밀려오는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았을 때는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게 무슨 이유인가? 이유를 해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영국에 탐험가이면서 선교자였던 리빙스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루는 복음을 전하러 마차 타고 가던 길에 짐 꾸려가지고 아주 끙끙대고 가는 한 행인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행인한테 아이고 당신 그렇게 버거우니까 내 마차에 오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올라가는 것도 미안한데 짐을 부렸어요. 근데 왠가 타이밍이, 사람 올라갈 때는 멀쩡하다가 짐 부려놓자마자 마차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난처해요. 올라탄 사람도 난처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 리빙스턴도 굉장히 난처하고, 그래도 이렇게 미안해 할까봐 그냥 거기서 괜찮습니다, 이제 나를 다시 저물어서 세면 가서 이렇게 돕는 자를 청하여서 가십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로 어느 정도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샜을 때 목적하였던 곳에 걸어서 가보았어요. 근데 가서 보았던 장면은 리빙스턴들이 기겁할 내용이 보이는.
이제 그 지역의 적군들이 와가지고 그 땅 전체를 아예 그냥 살해하고 도륙해가지고 60명 이상이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납치당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건이 있게, 리빙스턴이 도착해야 될 그 타이밍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리빙스턴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지금 있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서, 하나님 왜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지금 선행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선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할 뻔했었는데, 이 일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 살리고 둘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조금은 바퀴가 빠지고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영혼은 살려내셨다라는.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일들도 분명히 무엇인가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은요,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문제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것을 주시려 하는가, 또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내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7가지를 기억하자 제가 좀 적어왔어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려움으로 대변하면 물과 불 같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물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불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불 끄는 일들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거기다 혼신해도 제대로 꺼지지 않는 일들을 보고, 물난리가 났을 때도 제대로 안 되는 일들을 보아요. 그런데 물이 범람해 가지고 나한테 향하여 왔을 때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 막아보려고 해도 막아볼 수 없는 상황이 노출됐다. 이게 인생의 최고의 큰 문제 아닐까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큰 물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물이 범람할 때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때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둘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이들이 홍해 안에 들어갔으나 그들은 멀쩡하게 나왔던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물이 있어도 그거를 침몰치 못하게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거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불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불길을 잡아 그들을 타지 못하게끔 해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려움이 지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에도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지만 그 모든 40년의 고난 가운데서 지켜줬음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기억하게 되면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한 배 탔던 이가요, 제자들 12 아닙니까?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된 상황. 예수님의 제자들은 객가에서 자랐던 자요, 그 물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배가 뒤집어질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이들이 겁을 낼 정도라면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야단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잘 시간입니까? 지금 어느 시간인데 지금 누워 계십니까? 우리는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주인은 예수님인데 종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는 이 그림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풍랑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모습도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아이고 깜빡 내가 잠들었다 미안하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야, 이렇게 물길이 센지 몰랐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나도 어떻게 감당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아니, 이 어려움과 믿음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죽게 생겼다니까요. 아, 죽게 생겼는데 무슨 믿음 타령이에요 지금. 이런 언조였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풍랑도 잠잠하리라. 어려움도 잠잠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선물이 이거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문제 많으면 방방방방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방방되는 백성이 아니라 큰 문제 앞에서도 떨지 않고 탐력을 얻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갈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평가받는, 또한 지목받는, 칭송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거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려면 어려움을 한번 만나봐야 돼요. 그 사람이 건강하냐? 한번 감기 걸려봐야 돼. 조금 살짝만 아파보면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안 한지 금방 아는 거예요. 애들도요, 아프고 나서 좀 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한번 만나면 그 시련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믿음 있네? 아니네를 볼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중앙의 가족들 되십시다. 아멘.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답이 나왔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다윗에게만 역할을 하신 줄 알았어요. 요셉만 만나주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올라와서 그 신약의 몇 사도들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물론 그들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에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요, 예전 제게 가장 스승되셨던 변한규 목사님 기도하실 때 첫 구절이 생각나요. 기도를 딱 시켜놓고 이렇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그 의미를요, 목회 초년생이어서 잘 몰랐어요. 아유, 저분은 괜히 기도할 때 그냥 목을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그게 새로운 거예요.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웃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 동네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중앙교회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어질 때, 그렇게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라. 오늘 너의 하나님이라고 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세상 가운데 좀 보이며 살라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인물들 정말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도 이 땅에 살 수 없겠니? 나는 지금 또 다른 아브라함, 또 다른 이삭, 또 다른 요셉, 그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중앙교회에 그냥 아브라함이 천지야. 할렐루야. 남자 성도님들은 아브라함 천지고 여자 성도님들은 누구라고 대변할까요? 에스더 천지. 그런 교회라면 능력 있는 교회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그렇게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요,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라는, 그래서 얻게 된 이름이
나는 너의 목자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되신 게 공짜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진액을 쏟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장시키셔서 나에게 하나님 되셨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 진솔하게, 정말 진중하게, 질감 있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 되어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그 다음 절 넘기세요. 시작. 나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었다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제물로 삼으셨다는, 놔둬라, 조금 내 백성을 가게 해라 했는데도 그걸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속량물이 된 겁니다. 그 속량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 백성을 살려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의 사건이 그렇다는, 예수님 자신이 속량물이 되시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 아니. 보통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데 내 인생 내 것 아니.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불편하니까 대답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내 것을 내가 주장하게 되면 내 인생도 내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어 주심이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증거라. 누가 물어보는, 아니 뭐 인혁이 하나님만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어야 된다.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좀 덜 배우면 차별하고 좀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을 내 전 안에 그 그룹 안에 안 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평가할 때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의 기준을 갖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너무나도 보배롭게 여기신다.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기억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겠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 그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시고 계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여기서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한다는 말은요, 모두가 완료시제. 헬라 원어로는 구약에 기록되는 이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의 완료 시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완료. 네가 앞으로 얼마나 하면 내가 너에게 값지게 존귀하게 이길게, 그 개념이 아니라 부름과 동시에 불러내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이미 결정하시고 불러내셨어요. 내가 뭘 좀 해서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내가 뭘 할 수 없는, 내가 해도 실수뿐인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믿으시죠? 다섯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다섯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주 썼던 내용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요 네 오른손을 붙들어서 내게 이르기를 내가 길을 인도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기록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너희를 아바 아버지라고 호칭하도록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자가 돼. 그렇잖아요. 좀 든든한 이가 내 곁에 있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배짱 부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과 염려는 천리 밖으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얘기하는데 여섯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미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의 말씀 시작.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나라가 망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회복이 될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간다만 차후에 너희에게 복을 주어 내 후대 가운데서는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모을 것이며 너희 백성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게 하리라 복을 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았을 때는 나라 망하는 것 가운데서 이 말씀이 웬걸? 이게 내게 무슨 능력이라고 해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걸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내용이에요. 일곱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형상 따라 거룩하게 창조된 존재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꼭 일곱 번째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목적과 방향을 놓쳐버리면 내가 신앙 안에서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되어졌을 때 그런 신앙에서 성공자요 믿음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 성도들 모두가 이 일곱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에서 승리하는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여건, 환경을 만났을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일곱 가지를 기억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발에 다시 새기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구원하시며 도우시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후대 가운데 복을 주시며 우리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 될 뿐만 아니라 중앙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